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음 선교교회도 주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반갑게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며 늘 복받는 그런 다 행복한 영혼들 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입니다. 맞는데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죠. 5월 15일인데 교회에서는 뭐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승의 주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념해서 특별히 교회 스승은 또 목사님 될 수 있고 전도사님, 장로님 될 수 있고 각각의 교회 유념 같은 반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교사님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우리 풍습이 있지요. 세상에 말이 있어요.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적다. 은사님은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말 가운데 선생을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선생은 한 분, 어르신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렇게 계시된 그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렇게 받드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에 관계된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가운데는 스승이 되신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직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려오는 말 가운데는 군사부일체라고 했어요. 지도자, 즉 행정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책임을 애적인 것에 의해서 국가적인 책임을 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임금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대표격으로 세웠고요. 스승사,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스승이라 하죠.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더 깊이는 저는 은사님이라는 말을 더 아주 자주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알겠고 그 세 개의 파트가 하나로 일체다 해서 군사부 일체라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뒤에서 많이 만나 뵀죠. 지식에 어찌 보면 우리가 양육을 받고 뼈대가 굳어지고 이렇게 확장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학문적 겸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00여 분이 스승들이 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생각해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분이 되잖아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없나요? 그리고
그 외부,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그 다 선생님들이에요. 그래도 벌써 10명이 돼요. 8, 10명이 돼요. 중학교는 얼마나 많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위 과정이 또 있잖아요. 또 사회적인 뭐 직업 전문학교부터 그 한식 기능 조리사부터 시작해서 저는 겪은 것이 많아요. 모두 다 감사드려요. 보육교사 교육도 있고요. 장애인 활동 보조, 거기서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자격증 할 때도 그 선생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면허증 할 때도 선생님이잖아요. 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길 끼워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모두 다 감사함을, 그러면 200명도 훨씬 넘죠.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 200명이 내 하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치를 더해지는 거예요. 중요해지고요. 스승님들도 고마워지고요. 감사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더 늘어나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대은사님이 되신다. 사랑의 은사죠. 그것도 은사님이 되신다 생각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스승은 떠나지 않아요. 제자를. 또 제자는 또 스승을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존경하면서. 일반적인 세상 스승은요, 우상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죠. 존경의 대상이요, 스승은요.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6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중에 오늘 블레셋과 에돔에 관계되는 건데, 블레셋과 에돔에 관계된 걸 한정시키지는 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그 표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추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화니까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서 추선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핀셋처럼 또 끄집어 올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겁니다. 분노의 책벌로, 에스겔서 26장 17절 말씀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온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온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알게 될 것이다, 알다, 알리게 하라, 뭐 알리라, 미래형까지 쓰면서요.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야다인데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부 관계만 알잖아요. 그 양반이 뭐 속옷을 어떤 것을 입었든 뭐 점이 어디가 있든 부부지간만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속속들이 세밀하게 아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 부부지간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도 흠결도 다 아는 것, 장점도 다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가? 하나님도 책벌하시는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 계시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딱 인카네이션이란 말 우리가 들어봤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분노하는가? 인간의 욕심이 카인과 아벨을 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생도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빗나간 어긋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책벌하시잖아요. 분노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시대는 쓸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소돔성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립니다. 유황불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칼을 든 거예요. 메스를 든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해야만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들을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블레셋과 에돔과 블레셋 뭐 순서는 그래요. 여기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표상으로 쭉 대표격으로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에돔과 블레셋은 이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될 것인데 왜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나라 에돔이나 블레셋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서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죠. 화는 왜 납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불만족스러울 때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화는 평온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평온해져요. 저는 시골에서 태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도구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조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물통을 놔둬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속에다가 이제 그 잔반 찌꺼기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물이니까 그걸 갖다가 또 이제 그걸 갖다가 모아다가 돼지를 주고 사료를 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건져가지고 물 빼고요. 물 통째로 갖다가 돼지막에다 이렇게 물도 같이 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따로 이렇게 음식물만. 이게 구중물통이라 이거 보고. 구중물통인데 개수대야라고 구중물통에다가 놓으면은 겉은 보기에는 깨끗해요. 물도요,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속은요, 맑아요. 근데 희 젖으면 어떻게 돼요? 싹 올라오죠.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화를 다스린다, 마음, 공부한다, 연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임시적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지는 않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비어 엎어버릴 때 깨끗한 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진홍 갇힌
그러한 진노를 당해야 되는 그것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종종 써요.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또 원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이건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영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믿어져요? 이 글씨가?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제 여기 주위에는 반월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개교 100주년. 다시 한번 제가 축하드립니다. 반월초등학교. 제 모교가 저 지방에 있는데 영산강변이에요. 학교남 국민학교인데 학교남 초등학교라 요즘 바꿔졌대. 폐교가 돼가지고 사라졌어요. 고향도 그립고 모교도 그립고 그래서 100주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10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아무튼 교회 교회 학교 행사에 갔던 줄줄이 다 처음부터 폐회식까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 아무튼 인내에 있어서는 기다림도 제가 아주 무단합니다. 지긋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동네 주민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아요. 어떤 역사가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축하의 차원에서 간 겁니다. 뭐 가수 송대관도 집사님이잖아요. 송대관 집사님도 오셨고 또 누구야 정수라 가수도 김소연 미스트롯 떡집의 딸이라 하는데 아주 노래를 잘해요. 제가 유튜브로 올리고 싶은데 중간에 어떻게 보니까 잘 나왔는데 끝부분에 아주 그냥 희한하게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기술이 있으면 올릴 건데 아무튼 노래를 아무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100주년 이렇게 기념한다고 해서 같이 축하를 하면서 내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한 권을 읽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인데 정영석 교수님이 나중에 쓴 부분에서 제가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노자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기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천하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하를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노자님이 노장할다는 노장 사상이 있잖아요. 도교의 그런 시조가 말했던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 그 능력은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거기서 또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100주년 되다니 축하도 하고 반월 초등학교 축하도 하고 저도 보면서 함께 동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분, 한 벤치에 앉았기 때문에 많이 어울리지는 못하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그냥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워도 할 일은 또 다 해요. 책을 한 권을 거기서 끝내고 이렇게 10시부터 오후 5시니까 꼭 해서 7시간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7시간을 어찌됐든 함께 축하를 하면서 내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그런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더 강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말씀한 거지 난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감사하면서 따라갈 뿐이에요. 오늘 스승의 날에 대한 은사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고, 지식의 뼈대, 지식의 그 양육, 그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도 이야기했고, 분노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모든 원수가 갚아진다는 것, 말씀으로 나누면서 대화를 마칠까 하는데 한번 읽고 끝마칠까 합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